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14 말씀은 1, 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부터 어떻게 보면 환경이 딱 그렇게 좀 배경이 이제 비슷한 다 전개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걸 먼저 읽은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먼저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썼던 종합편입니다. 종합편.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좀 더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대심과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좀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직 좀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또 아니면 좀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어떤 확신에 찬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누가복음을 먼저 읽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은 일단은 비유가 엄청 많습니다. 비유가 엄청 많고 내용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마태복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장으로 따지면 그러지만 이게 절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읽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비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새신자 같은 사람들, 또 믿음을 새롭게 한번 다지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더 확신을 갖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누가복음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마태부터 누가까지의 종합편을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누가복음 1장,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본문을 제가 선택할 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마리아의 등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굳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너무 잘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또 계속 누가복음이 보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더 굳건히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가복음에 한번 이번 9월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푹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팩트라는 이야기죠. 명확하게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목격자된 마음으로 그대로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이제 펜을 들겠다 이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그것들을 기초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또 살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누구에게? 데오빌로 가까, 무슨 지도자였나 봐요. 데오빌로 가까에게 차례대로 세밀하게 그것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미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글을 씁니다.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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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는 직업이 뭐다? 의사잖아요, 의사. 의사들이 보면은 보편적으로 세밀합니다. 그죠?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관찰도 잘하고 진찰도 잘하고 또 수술도 하려면은 아주 세밀하고 집중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집중력 있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의사로서 그런 자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만 봐도 지금 1장 1절과 4절만 봐도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꼼꼼하게 치밀하게 읽어야 할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말하면 네 가지 주제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두 번째로는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나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신 어떤 능력? 메시아. 그리고 세 번째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왜요? 제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전수하려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그게 부활,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죠. 이 네 가지예요. 오심과 나타내심과 그리고 가르치심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렇게 누가복음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10여일 동안에 누가복음을 많이도 안 나가 한 2장씩 3장씩 나가니까 또 우리가 많이 접해본 이야기니까 우리가 쭉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정신과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잘 믿고 또 믿음을 충실하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거 아십니까?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야구 선수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슬럼프에 빠져. 아무리 해도 타율이 뚝뚝 떨어지고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죠? 그죠? 심지어는 경기가 한 10시에 끝나요. 근데 10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배트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또 뭐 저녁에 하지 않더라도 경기에 만약에 집합이 오후 3시다 하면 한 점심때부터 딱 와가지고 배트를 막 휘두릅니다. 막 3할 오픈 그런 타자도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배트를 막 휘두릅니다. 몇 번이요? 한 1000번 휘두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본기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트를 막 휘두릅니다. 투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도 제구력이 조금 흔들리면 또 포수를 세워놓든지 어디에다가 이렇게 판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한 500번, 600번을 계속 던집니다. 기본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어떤 마음에 어떤 기본기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기본기죠? 배트를 휘두르는 거, 공을 던지는 거. 우리가 이런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더 탐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타성에 젖어서 또 우리의 신앙에 그냥 습관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again beginning이라는 말 있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오늘 제목이에요.
어게인 비기닝,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부터 어게인 비기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추적하고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어게인 비기닝, 우리가 처음부터 돌아가서 우리가 기초부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번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팩트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거든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탐구하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놓쳤다면 누가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